성경학자들 간에 이 갓이라고 하는 인물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 다윗과 함께 했는가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이 원통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 때, 그때 이 선지자 갓도 왔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보다는 사무엘의 선지 생도로 있으면서 사무엘이 보내서 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진지를 구축해 가고 있었던 터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하는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겠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갓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 하에는 선견자라고 그렇게 갓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갓이라고 하는 이름은 복되다, 참 복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선지자 갓이 다윗의 일생 내내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주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갓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갓은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해 있을 때 등장해서 다윗이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을 때, 그때에도 어김없이 등장해서 다윗에게 직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도 보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그때에도 등장해서 다윗에게 직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갓 선지자는 다윗의 일생 내내 다윗 언저리에서 늘 그를 지켜보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 주었던 그런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역대하 29장 25절에 보면 이 선지자 갓이 다윗의 그 성전 음악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워가는데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이런 예술적인 그런 면에도 탁월했던 그런 감성을 지닌 선지자였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시와 음악을 뺄 수가 없는데 그런 시와 음악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의 그 속내를 다 표현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상당히 감성적인 그런 신앙, 그런 질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게 이 갓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리고 용기를 주었을까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면으로는 이 다윗과 갓이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갓이 다윗이 죽고 난 이후까지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다윗 일생에 늘 하나님의 메시지로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선지자였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갓은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24장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갓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늘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만드는 선지자고, 그리고 이 잘못된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제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윗에게 들려졌을 때 절대로 다윗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교만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다윗과 그리고 그 백성들 간에 그 영적인 지도자와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지도해가는 그 지도자 사이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갓의 모습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다윗을 이렇게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그런 선지자였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선지자가 그의 곁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었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첫 만남, 다윗과 갓의 첫 만남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이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해서 그가 다윗에게 한 말은 상당히 어쩌면 다윗의 자존심을 구기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아둘람 굴을 위시해서 모압 땅에서 어떤 요새를 갖추어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홀홀단신 이렇게 피해 다니던 때도 아니고, 이제는 400명 또 600명 또 그의 처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다윗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금방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간다는 게 지금도 아주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찾고 있는 그 사울의 창끝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명령이 갓을 통해서 주어졌을 때 다윗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냥 다윗이 떠났어요. 다윗이 떠나서 헤렛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첫 만남부터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갓이 다윗에게 전했는데 상당히 다윗으로 하여금 심각한 그런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감없이 전했던 이런 갓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영적으로 많이 성숙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지만 이 갓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에게 얼마나 당당하게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그 영적인 그런 경건함을 가지고 다윗에게 등장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런 깨달음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있을까? 정말 일평생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친구는 누구일까? 정말 생명 다하기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친구를 누구로 삼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영성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고결하게 지켜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늘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말씀에 해박하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그림자처럼 내 곁에서 혹은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가면서 그저 조용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내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참 행복하고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이렇게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땅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승부를 걸고 거기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생기고 또 삶이 어떻게 나를 뒤틀어 놓을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땅, 약속의 땅, 그것이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나라고 이 공간이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트루만 대통령과도 일전을 벌이고 상당히 애를 쓰면서 아주 최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벌일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 한국 땅을 잠시 떠나 일본의 오사카 지역에 가서 잠시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직언을 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진해 앞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 절대로 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메가더를 포기시키고 마침내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승리를 일구어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단숨에 서울로 쫓아가서 거기다가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감격스러워 했던 사람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지켜낼 수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믿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출사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등대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이 교회와 함께하고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의 땅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이런 산 증거들을 내가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체험하게 되면 그것을 간증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키다 약속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의 사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말씀을 따라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후에 저희들 가정과 생업 속에 우리 예수 등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